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12문부터 1문부터 11문까지 우리가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12문부터 이제 우리는 그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13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네, 아멘. 네. 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원죄는 또 자범죄를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아닙니다. 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율법을 모두 마음에서부터 다 지켜야 합니다. 겉만 지키지 말고 속까지 다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저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속에 있는 그 돈에 대한 탐욕을 지적하시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의 속에는 돈 욕심이 가득 찬 것입니다. 겉은 십계명을 지켰을지 몰라도 속은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이렇게 지적을 받은 이유는 겉은 지킨 것 같은데 속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가식적인 형식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시면서 싫어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율법을 마음, 겉과 속이 같은 그 모든 것에서 다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할 수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속성이 같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네. 공의의 속성만 강조하면 이 모든 사람은 다 벌만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다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공의의 속성만 하나님께서 펼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만 나타내신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저 사랑으로 다 용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속성이 다 같이 만족이 돼야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계속해서 죄책을 증가시킵니다. 이 성경 본문 보시면은 욥기 9장 2절에서 3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를 계속 죄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미움, 질투,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치고 밖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신적인 우리 마음적인 모든 것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자기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 죄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판단, 비판, 수많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또 범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참 더 이런 그 판단과 비판의 죄들을 많이 짓고 또 뒤에서 속닥거리고 수근거리고 그런 비방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날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의 양을 쌓고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또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 죄값을 삭감시키는 그 캐토릭처럼 헌금을 많이 내면 삭감시켜주고 또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에게 헌금을 내면 그 연옥의 영혼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어떤 보상적인 개념으로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네. 우리의 죄값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거를 삭감이 되질 않습니다. 죄는 죄고 착한 일 한 것은 착한 일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형벌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밖에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의지하면서 성화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